2001년도에 한 외국 교수가 거울 뉴런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타인을 모방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모방하진 않지만 많은 부분을 계속 시간을 함께한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뇌가 저절로 세팅이 되어진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지금 나의 모습은, 나의 삶은 어디서 온 것이냐? 내 스스로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부부를 보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만납니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에서 만나는데 부부를 보면 가면 갈수록 그들이 닮아간다 그래요. 인정하십니까? 굉장히 닮아간다고 하니까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 남편과 닮지 않았어. 난 내 아내랑 닮지 않았어. 이런 것 같이 좀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얼굴이 닮아간다는 게 아니라 그 표정과 그 분위기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를 연구해 보니까 결국은 오랜 기간 같이 살면서 같은 사건을 겪어요. 화나는 일도 같이 겪고 그 다음에 웃는 일도 같이 겪고 뭔가 고민해야 될 것도 같이 겪다 보니까 주름의 모습이 비슷해진대요. 웃을 때 같이 웃으니까 그 주름이 그렇게 생기고, 그러니까 많이 웃는 가정은 부부들이 많이 웃는 주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힘들게 살아온 분들은 고생한 주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 닮아갑니까? 부모를 자녀들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부모의 생각하는 것을 그 자녀도 보면 똑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즉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만남이 결코 우리가 작게 여길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행복해하는 사람들, 감사해하는 사람들, 즐거워하고 기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져 갈 거예요. 그러나 내 주위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다투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잠언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두루 한담하는 자, 남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자를 뜻합니다. 그런 자들과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만남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은 단호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게 시편 1편 1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만남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복이 내 스스로 복을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이미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 그 자체가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복은 만남에서 결정된다는 것. 오늘 기억할 첫째는 악한 자와의 만남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의 자리에 있지도 말며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악한 자의 만남을 피해야 되냐?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했던 일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 은혜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납니까? 그 앞에 보디발 장군의 주인의 아내가 나타나서 끊임없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동침하자, 같이 자자. 그래서 이 여인은 등장부터 하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동침하자, 같이 자자. 한마디로 악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고 주인이
주인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게 당신뿐인데 제가 어떻게 당신과 동침할 수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내가 어떻게 저지릅니까?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요셉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완전히 그 사람과 그 자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타나면 피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타나면 다른 곳으로 말도 붙이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예 곁을 주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요셉에게 어느 날 동침하자고 하니까 그가 피하니까 그 옷을 잡고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나를 범하고자 해서 내가 그의 옷자락을 빼앗았고 그는 도망갔다라고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결국 요셉은 이 사건 때문에 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악인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더 이상으로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피하면 놔두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런 악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만남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잠언 1장 10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는 자들이 솔로몬의 그 시대에도 있었고 솔로몬의 눈에도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같이 가서 가만히 엎드렸다가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12절에 보면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켜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정말 악한 자의 생각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 1장이면 자기 아들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에서 하는 말이 악한 자를 네가 피해야 된다. 그게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기사가 올라오는 게 뭐예요? 미투 운동. 나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투 운동이에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그 운동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불고 있어서 연극에서 연예계로, 문학계로, 종교계로 마구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녀를 애지중지 잘 키워놨더니 대학을 보내놨더니 대학교 교수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당하고 말도 못하고 고통당하는 아픔을 겪는 게 그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그 자녀들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악인을 만난 게 그들에게 아픔이라는 거예요. 연극을 배우러 갔고 연극 배우가 됐는데 거기서 연극하는 사람이 대표가 그에게 악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나 혼자 잘 산다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만나지 않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많은 것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남을 위해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의 삶에도 그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 나가지만 무엇보다 악한 자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학생들이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 대학교에서도 어떤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절대 동아리 가입하지 마라. 왜냐하면 동아리에 이미 이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말까지 있냐면 CCC라고 대학 선교 그 모임의 총회장인 대표가 신분이 불분명하대요. 그가 정말 정식으로 교회를 다녔던 자인지 아니면 이단에서 온 자인지 출신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아리들이 유행이에요? 가면 여행 동아리들. 대학생을 꼬시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대학생들 보면 여행 간다고 하니까 경험 쌓으니까 좋고 뭔가 그 여행도 저렴하게 간다고 하니까 좋으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뭐합니까? 알고 보면 2단 캠프에 한국에서 완전히 격리시켜가지고 2단 캠프 거기에서 다른 여행을 시키는 것 하면서 저녁에는 모여가지고 교리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너 혹시 교회 다니니?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이러면서 자꾸만 미혹된 걸 집어넣으니까 이단들 보면 비율이 어디냐면 다 대학생들이에요. 조금만 잘해주면 거기에 휙 빨려 들어가니까. 그래서 동아리를 가입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성경 공부 교회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우리가 논리가 안 맞고 성경이 자신 없어서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단이 있는 자리에 가면 뭐가 있냐면 미혹하는 영이 있다니까요. 우리 이 교리들을 어떻게 해서든 혼란을 주기 위한 질문들로 가득 채워놨어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거기 한번 가서 한번 들으면 확신이 없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게 잘못이었나? 라고 할 정도로 이단들이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을 피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고 그 자리에는 거하지도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9편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미 구약의 사람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을 만나야 될까요? 어떤 자와 사귀는 게 좋은 만남이 되겠습니까? 어떤 자 만나실 거예요? 그냥 다 안 만날 거예요? 이 세상 다 못 믿겠으니까 그냥 아무하고도 나는 안 만나겠다. 나는 그냥 내 벽을 치고 살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만나야 되는데 어떤 자를 만나는 게 나에게 좋은 만남이냐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좋은 만남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용기 주는 사람.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 만났더니 계속 나에게 좋은 말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발전이 없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안정환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자기한테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을 잘 안 만나려고 한대요. 안 들으려고 한대요. 왜 그러냐? 자기가 교만해지고 나태해질까봐. 그래서 자기는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쓴소리하는 사람들의 소리만 듣는데요. 그래야 자기에게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야, 괜히 국가대표가 아니구나. 괜히 외국까지 나가서 그렇게 축구를 했던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맨날 누굴 만났더니 쓴소리만 해요. 난 정서가 무너질 것 같아. 안정환도 보니까 뭐 잘은 모르지만 되게 시니컬한 것 같아요. TV에서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비판적이고 약간 그런 시니컬함이 있더라고요. 냉정한 좀 이런 것들이. 제가 그걸 보면 정서가 맨날 쓴소리만 들으니까 그 만남이 또 자기에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를 만나야 하는가? 참 주관적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악한 자만 아니라면 골고루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게 우리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해주는 사람도 나에게 필요하고 때로는 나에게 쓴소리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나보다 뛰어나서 배울 만한 사람도 필요하고 나보다 좀 부족하지만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답변이라면 오늘 저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이 누구이냐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귀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될까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교훈은 다른 말로 깨달음이라는 깨달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성경 가운데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을 얻을 수 있고 바르게 되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되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더한 지혜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려고 해도 그 말씀이 아닌 거에는 안 되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맞는 거에는 맞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이 들을수록 내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누고 계속 그 말씀 가운데 있다 보면 그 자의 삶이 실제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대한 지혜를 주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때도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 나누고 충만해지다 보면 이 세상의 삶이 어느 순간에는 시시하게 느껴져요.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나에게 가치를 주지 않아요.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 나누는 자가 내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씀 나누는 자들을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보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다 다른 연령대, 다른 삶을 살았는데 각자 깨달음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깨달음들을 서로 한번 나눠봐요. 나 혼자 말씀 듣고 한 가지를 오늘 깨달았으면 내 가족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가진 거, 아내가 가진 거, 내 자식이 가진 거 벌써 3가지가 돼요. 3가지. 가정 안에서만 나눠도 이게 영향력이 있는데 만약에 10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나눠봐요. 10가지를 깨닫게 되고 10가지를 도전받게 되고 10가지의 변화를 서로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갈수록 어떻게 살아요? 신앙생활뿐 아니라 혼자 살려고 해요. 가족 중심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삶에 이런 극적인 변화들이 갈수록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말을 하면, 선포를 하면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하지 않고 나 혼자 있으면 금방 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나의 영적 수준은 나의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지만 여러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나의 신앙의 수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내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말씀 나누는 게 있으면 자꾸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남편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린 분부터 나이가 많은 분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저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런 깨달음이 있으시구나. 나도 저런 연륜과 지혜를 배워야지. 젊은 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순수함을 보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나도 저 순수함으로 돌아가야지. 서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만남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놔둬보세요. 세상 이야기는 대부분 무엇입니까? 패배의 이야기예요. 야, 힘들다. 야, 못 살겠다. 잘 안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지만 하나님 자녀들, 제대로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은 그런 말 안 나눠요. 야, 힘들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되더라.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누며 자란 자와 그냥 세상의 패배의 소리 나누는 자, 누가 이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어도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그래, 왕의 진미, 우상에게 있는 것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물과 채소만 먹고도 한번 살아가 보자고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자. 그게 그 나눔 가운데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월부터 교구 모임 한다고 광고했는데 그때도 할 게 너무나 부담 갖지 마시고 그때 할 게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내가 깨달은 게 있으면 담백하게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 가서 혼자 간증 집회를 열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룰을 좀 정해주려고 그래요. 룰을 한 분당 한 3, 4분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한 번에 다 나누면 또 다음에 나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났을 때 하나씩, 그래야 우리 같이 갈 건데, 그래야 또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임이 한 번에 또 너무 길어지면 그 다음 만나기에 또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서로 느꼈던 거 하나 나누면 보세요.
저 집사님이 그냥 앉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를 느낄 거예요. 저 집사님이 어떤 생각하는지 몰랐고 어떤 삶인지 몰랐는데 저런 삶을,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라는 것들이 도전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 참석하시고,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점심 먹고 이제는 세상 이야기도 좋지만, 세상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말씀 오늘 들은 거 가지고 놔두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이 포문을 여세요. 나 오늘 말씀 가운데,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그래도 포문을 여세요. 나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결단이 들더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 그러면서 미투 나도 당했다가 아니라 미투 나도 은혜 받았다 하면서 우리 안에 긍정적인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자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거라. 마지막으로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인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만남이냐?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실제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나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같은 마음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라는 거예요. 합심기도의 위력을 말씀하는 것이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의 위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만 한 마음 돼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10사람, 100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면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겠다. 바울도 서신서의 마지막에 보면 이 신앙의 강자가 어떻게 했냐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의 동역자를 사모해서 계속 그 만남을 늘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를 위해 꼭 기도해줘야 된다. 나를 위해 꼭 기도해줘야 된다고 교회마다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를 위해, 그 제자들 못나 보이지만 기도의 위력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을 이끌고 기도 부탁을 예수님도 하셨는데, 예수님과 바울보다 연약한 우리가 나는 기도 없어도 살아 라고 한다라면 안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만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 갑자기 나타나요? 회사에서 만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곳에서 만난다는, 이곳에서. 교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의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사모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서로서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때라도 여기 있는 목사는 기도하고 있고, 또한 다 같이 성도들이 금요철야 때 부르짖어서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팁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적극적으로 나와야 누가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죠. 그리고 부탁을 할 수 있죠. 저는 좀 신앙의,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 신앙의 적극성, 신앙의 넉살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적극적으로 교제하세요. 나도 기도해야지만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면 식사라도 한번 하면서 제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상황을 기도로 이겨나가고 싶습니다. 서로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서로 맺어지면 이제는 이 기도가 나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제 이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이 돼요? 우리 온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니까 여기서 재미난 것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예전에는 나 혼자 기도한 사람은 나 혼자 기뻐하는데 이제는 이 기도 제목이 모든 자의 기도 제목이 되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면 교회가 다 기뻐하게 되고 교회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생각한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가 기도의 품앗이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김치 담글 때 보니까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김장하는 거 보면 어디서 집사님들이 자꾸 와요. 그래서 같이 김장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 무보수잖아요, 무보수. 그런데 또 보면 김장 다 끝나면 가야 돼요, 또. 가서 해줘야 돼요. 서로 막 품앗이라는데, 근데 이게 지혜잖아요. 나 혼자 30-40포기, 100포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누가 와서 도와줘서 빨리 일을 하루 안에 끝내고 또 다른 사람 있으면 또 가서 하고, 그 일을 보니까 오히려 그날이 즐겁더라고요. 막 즐겁게 재밌게 하면서 김장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기도의 품앗이, 즉 어떤 한 성도, 교회도 보면 성도들의 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온 성도가 같이 품앗이에요. 기도로 내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다 같이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 완료되는 것처럼 기도로 응답을 받아요. 그럼 제가 김장 때 보니까 또 좋은 게 뭐냐면 김장 끝나면 꼭 수육을 삶더라고요. 수육. 기도 응답받고 기쁘고,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한턱 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 일이 잘 풀렸습니다. 막 기뻐하는 일들 서로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마음 가운데 기도하니까 되는구나를 서로 느낄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하니까 되는구나를 서로 느끼면서, 그럼 나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라고 마음 가운데 격려와 위로가 또한 일어날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품앗이가 일어남으로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이 다 올해 목표처럼 기도로 승리하게 되고 한턱 내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막 여기서도 기도 응답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수육 쏩니다. 좋지 않아요? 수육 쏘기가 아깝습니까? 저는 기도 응답되고 수육 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마음 가운데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요. 나 혼자 힘들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오픈하라고, 모임에서 오픈하라고 하면 나의 약점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약점으로 두지 마시고 공동 기도 제목으로 올려놔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약점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증거로 내 약한 부분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부끄럽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부분을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는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영광받고 나도 좋고 기도 같이 했던 사람도 좋고, 이 삶이 진짜 좋은 만남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로 악한 자들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도 나의 자녀를 위해서도. 둘째로 좋은 만남을 사모하시는데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곧 나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게 좋은 만남이고, 또 하나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사귀는 것이 실제 나의 삶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해결됨을 볼 수 있으니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믿으시고 이 동탄추천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귀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만남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악인은 하나님 내게서 멀리 하시고, 오늘 이 찬양처럼 날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아지게 나에게 축복의 만남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신앙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 나한테 붙여주셔서 나 혼자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나 혼자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좋은 사람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 이 교회를 준비하셨고, 이 교회에서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며 만남의 축복 사모하시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